우리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신세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가 이제 다 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2022년도를 되돌아보면 행복한 일도 참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기쁜 일도 많이 있었을 거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돌아오고 있는 상황, 풀리지 않는 현실들을 바라볼 때 사실은 이 현실들 가운데 굉장히 암울하고 또 2023년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현타가 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앞선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했죠? 아까 전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등장하는데 오늘 창세기 45장 1절, 2절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목사님도 요즘에 많이 울고 싶어요. 많이 울고 싶고 목사님 마음이 많이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었고, 야, 이거 정말 2022년도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종종 하고요. 제가 아내한테 집에 가가지고 여보 요즘에 정말 울고 싶어 이런 말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못하는 현실. 오늘 분명히 목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그 말씀 가운데 지금 내 영혼이 요셉아, 오늘 등장한 요셉아 똑같이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45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지금 보면요, 2절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울죠? 큰 소리로 울었다 말하고 있죠. 지금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은 지금 요셉의 상황 가운데 1절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도 있었지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기에,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은 요셉의 인생 일대기를 바라보면서 요셉이 울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쁨과 감사도 넘쳤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과 이 역경과 이 통곡이 온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45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지금 어디에 사람이 되냐면 애굽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자, 애굽의 총리라는 것은 그 당시 정말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총으로서 제2인자였던 거죠. 그 나라의 2인자였던 요셉이 울고 있는 거죠. 왜 울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남자들은 잘 울어요, 안 울어요? 잘 안 웁니다. 왜 안 우는지 아십니까? 창피해서 안 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남자들 보세요. 아빠가 울어 안 울어? 나이 먹으면 좀 울긴 해. 그 드라마에서 울긴 하더라고. 목사님 요즘에 그 눈물을 절대 안 흘리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 볼 때 눈물이 나긴 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이제는 감정이 이제는 좀 충만해지고 있는 참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저도 남자들은 잘 안 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 절대 권력 2인자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니까 다 물려 보내놨지만 큰 소리로 울었고요. 그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은 그걸 들었어요.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 창피함, 자존심 이게 지금 전혀 자기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만큼 요셉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간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나 우리 많은 장년부나 물어보면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했죠? 막상 딱 떠오르지 않죠? 아마 안 떠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거의 대부분 보면 유년부 시절,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정도, 그리고 좀 더 크면 중학교 1, 2학년 때 이럴 때 좀 행복했다 말하고요.
인생을 좀 더 살아본 모든 분들이 물어보면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한 분도 있긴 있어요. 저희 사랑의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행카할 때 목사님 물어봐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당신도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만 저희 말고 다른 좀만 옆에 떨어진 교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척들 물어본다면 행복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인생 찌들려서 마지못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왜 이렇게 인생 찌들려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난 이래서 뭐가 안 됐고, 난 이래서 뭐가 안 됐고, 난 이래서 뭐가 안 됐어라고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17세에 종으로 팔려가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유년부 시절, 정말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잖아요. 요셉에게는 야곱이 회색 옷을 입혔다 말하고 있어요. 네. 왜 입혔어요? 특별하니까. 특별히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보면 지금 분명히 여기 우리 대학부 친구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엄마나 아빠가 막둥이들, 늦둥이들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합니다. 지금 보면요. 여기도 우리 대학부 지체들 보면 3명에 있는 집안이 있어요. 3명의 집안에 보면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이면 아빠는 엄마 누굴 제일 사랑해? 딸을 사랑해요. 제가 한번 말하지 않았나요? 저희 옆집에 바로 우리 그 박형태 목사님 부부가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들, 큰아들까지 4명이 있어요. 박형태 목사님 아들이고 그 밑에는 감사도 아들이고 찬양이도 아들이고 기쁨이도 아들이에요. 저는 옆에서 그 우리 장보라 사모님 볼 때 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옆에 제가 살고 있는데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웃음꽃은 피기 있었어요. 네, 여러분 절대 불행하다는 게 아닙니다. 웃음꽃은 있긴 있었지만 막둥이 글로리아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집은 화평이 시작됐어요. 네. 웃음꽃이 넘쳐나요. 그리고 글로리아가 눈웃음 지금 눈웃음 져요. 막 눈웃음. 그러면 너무 이뻐. 내가 봐도 이뻐. 그리고 그때 말했죠. 집에 목사님 자주 놀러 가는데 놀러 가면 오빠들은 안 돼. 야, 안 돼. 찬양아 그만 먹어 너 좀. 야, 너 지금 너 몇 시 지금까지 뭘 가? 막 이러거든요. 10시에 글로리아 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웃으면서 뭐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렇지 않게 줍니다. 그리고요 이래요. 저기 들어가서 먹고 오빠 몰래 알았지? 이렇게 먹여요. 왜? 이쁘니까 그런 거예요. 이쁘니까. 그런다고 첫째, 둘째, 셋째를 안 이뻐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절대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첫째, 여러분 첫째들 엄마 아빠 여러분 사랑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요셉은 그 막둥이였어요. 그 당시 그 12번째 나오지 않았으니까 막둥이였는데 그 당시 채속으로 집혔다. 그 정도로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러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이렇게 해서 형들이 지금 나가 있으니까 형들에게 심부름을 좀 해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명을 듣고 심부름을 떠납니다. 그때가 17살. 네, 떠나요. 떠났을 때 형들이 원래 있었던 장소에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형들을 찾아서 또 요셉이 진짜 성실했어요. 정말 성실했습니다. 누구처럼 꼭 성실했는데 성실한 사람이 꼭 이렇게 또 형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이라는 곳까지 멀리 또 갑니다. 그리고 결국 형을 만났습니다. 자, 만났어요. 거기까지 좋았어. 거기까지는 요셉 인생 가운데 막 꼬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요셉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꼬였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너의 얘기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냥 뭐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구나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형들 10명이 요셉을 딱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 그냥 어이구야 형 저 죽이려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 죽여주세요. 저 시원하게 빨리 죽여주세요. 이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요셉은 아마 분명히 그 10명 형들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 공포심에 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곳을 어떻게 해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예절하지 않았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나는 내 형인데 엄마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내 형들인데 형제간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들이 요셉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구덩이 빠집니다. 형들이 보고 그래도 우리 동생이니까 어떻게 구해주자 던져줘요.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아마 그래도 형들이 날 사랑하는구나. 날 사랑은 나에게 겁준 거였구나. 날 겁준 거였어 라고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온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셉이라면, 만약에 제가 그 당시 살았던 요셉이라면 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살아계시죠?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저 지금 아무도 모르는 땅에 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곳에 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종이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난 홀로 있어요. 주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분명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부답하세요. 말씀을 안 해버려. 자,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온 스토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취업할 겁니다. 취업 이제 우리 대학부에서 온 청년부로 올라간 친구들, 지체들은 이제 뭐 취업한 친구도 있고 지금 현재 취업을 준비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등부에서 올라온 또 우리 신입생들도 있죠. 학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진로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회사를 다닐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 나를 막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 자꾸. 그리고 옆 사람들은 막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난 승승장구하지 못해. 집안이 좋지도 않아. 그런 현실에 있어.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외롭고 힘든 일이 있어 기도할 거.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직장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아니 학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저 시험에서 떨어져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사랑하는 거 맞는 거, 사랑하는 거 저 맞아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다 잘 되고 있는데 나만 안 되고 있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고 있어. 나만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 나만 자꾸 홀로 있는 것 같아. 나만 아파. 나만 계속 아파. 나만 몰빵이라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 쉽게 가는데 나만 어렵게 가. 사람들이 날 오해하고 있어. 이게 뭐지? 하나님 뭐 하세요 지금? 주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나 지금 오해받고 있잖아요. 나 오해받고 있는데 왜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나가지고 방망이질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여러분도 지금 아닌 척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현실 가운데 그런 현실이 발생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저랑 동일한 행동을 할 거예요. 요셉도 동일했어요. 요셉도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반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먼저 우리 창세기 39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분명히 요셉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디 있다 말합니까?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2절도 마찬가지죠. 2절, 3절 띄워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요 3절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디발 장군이 누구? 요셉을 바라볼 때 어떻죠?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디발 장군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그 삶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그 요셉,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성실함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그들에게 저자는 종으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학 부치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받는 귀한 주인공들을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 너는 진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야,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네가 감수할 수 있어?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좌절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나 도망갈 것 같은데, 난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는 이 칭찬을 받는 우리 대학부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지금 보디발 장군 집에 갔습니다. 또 스토리를 알잖아, 우리 사실. 그럼 어때? 보디발 장군의 그 여자 아줌마가 어떻게? 막 꼬시잖아. 남자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돼.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 기회 되면 이성교제에 대해서 한번 목사님의 썰을 싹 풀어가면서 한번 이성교제에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자, 보면요, 그 아줌마가 꼬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아줌마.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어떻게 해? 성폭행했다고, 성추행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리잖아요. 오해받고 누명 쓰고 갑니다. 그리고요, 요셉이 그 다음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자, 우리 감옥에 가서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 자, 우리 39장 20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국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대반 사물을 요셉 처리하고 국장은 무엇이든지 있는 여호와가 범사에 희망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또 감옥 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백 가운데 죄수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다. 자, 저는 요셉의 그 삶을 볼 때요, 겉으로 볼 때요,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봅시다. 일단 그냥 뭐 스토리 다 빼놓고 그냥 우리 표면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또 팔았어요. 죽이려고 팔았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면 어때요? 요셉 인생 참 진짜 기고하다. 어떻게 형들에게 이럴 수 있나? 가족에게 버림받고 이 살해 위협을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팔려갑니다. 예. 아버지 사랑받았던 요셉은 한마디로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딸은 또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서.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누명서 감옥 갑니다. 요셉의 겉모습을 딱 보면 어떻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세요. 요셉의 그냥 삶을 우리 겉으로 쑥 훑어보면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무하잖아, 사실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널 통해서 하나님 놀라 나를 이룰 거야, 꿈꾸고 널 통해 역사할 거야 라고 분명히 요셉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삶을 쭉 보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겉으로 볼 때는 버림받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외면해버린 그런 요셉의 모습이 사실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요셉 가운데 그냥 겉으로 하나님이 방관해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써간다는 것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합니다.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을 분명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12월 31일 날 이 연말에 대학부 와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는 아까 뒤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전 대학부 예배 오면 정말 좋다니까요. 정말 몸이 그 전기가 약간 옛날 홍명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나요.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요. 뒤에 찬양하고 있으면 막 그 느낌이 막 있어요. 이야, 진짜 대학부 이런 은혜가 기름 부심이 있구나. 금요일 여러분 기도회 와보라니까요. 기도회 장난 아닙니다. 저는 금요일 기도회를 막 뛰어와요. 저는 뛰어온다니까. 거짓말 같지. 저는 사무실에 있다가 7시 되기 전에 어떻게든 안 늦으려고 막 뛰어와. 좀 봐줬으면 좋겠어. 야, 안 봤냐 뭐 나를? 그저 얘들 다 먼저 기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저 막 뛰어옵니다. 그래서 뛰어오면서 딱 한마디예요. 7시인데 기도 시작 안 해. 그래요. 우선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해요. 네. 근데 그 금요 기도회 대학부 예배 12월 31일 날 여러분 지금 다 해보러 가지 뭘 여기 앉아있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 또 송구심에 드린다고 다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예배 끝나 송구심에 드리려고 다 또 앉아있을 거잖아. 네. 이렇게 또 광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좀 이따 송구영신 예배겠습니다. 자, 아무튼 겉으로 볼 때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한치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보여줄 거야.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만 아멘. 믿는 사람만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저는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졸업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정말 이거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 정말 그 취직해가지고 되겠니? 그거 가서 그 공부 안 해서 되겠니? 자격증 되겠니? 아니요. 맞아요.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자, 요셉이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 넘어갑시다. 40장 8절 말씀. 자, 아니 넘어갑시다. 40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자, 또 넘어갑시다. 자,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지금 요셉의 말과 행동 가운데 계속 누가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어요. 요셉의 삶 가운데 그 말이나 그 행동 가운데 그 삶의 진짜 주인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상식으로 오늘 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우리가 겉모습으로 볼 때는 외면받은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요셉은 그 입술을 통해서 계속 누굴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잠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그 길을 뭐하겠다? 지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정말 이 2022년 12월 31일 정말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할 거, 범사의 그를 뭐하라고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뭐하라고요?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그 작은 머릿속에 가둬놓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언약하셨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 순간,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길을 뭐하겠다? 지도하고 인도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가운데 항상 감사한 사람이에요. 잘 몰랐어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때론 믿어집니다. 네. 수련회 갔다 오고 그리고 막 기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믿어져요. 그런데 믿어지긴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수련회 가서 뭔가 열심히 결단했어요. 그런데 내 삶이 계속 꼬여가요. 그때부터 믿음이 타들고 의심 가기 시작해요. 아,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한다고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네가 날 뭐 했으면 좋겠다? 인정했으면. 여러분,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싶나요? 여러분, 무시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낸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살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하고 싶다고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뭐 했으면 좋겠다? 인정했어. 여러분, 2023년도에요.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가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자, 우리 오늘 창세기 45장 4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네, 말합니다. 분명히 지금 요셉은 굉장한 많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종도 했고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4년 이후에 만나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을 때 형들을 만난 거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너무 창피했지만 그 자기 자신 다 내려놓고 뭐 자기의 상처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다 내려놓고 펑펑 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말합니다. 예. 그때 그 형들 어땠을까? 대박, 큰일 났다 이제는. 내가 쟤 살았는데 내가 지금 뭐야? 총리가 돼 있어. 어떡하지? 그랬습니다. 자, 5절 봅시다. 5절.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뭐라 말합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사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삶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십니까? 생명으로 살려주시죠. 요셉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들 살리려고, 수많은 민족을 살리려고 날 이 땅에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그리고 45장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날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겉 표면으로 봤을 때는 버림받은 요셉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세워가십니다. 저는 이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2023년도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요, 꼬일 때 많이 있을 겁니다. 2023년도요, 뉴스 보면요, 그닥 밝진 않습니다. 네, 안 밝아요 사실은. 취업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뭐 뉴스 볼 때마다 범죄도 많이 있고. 사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그 신세, 난 이거밖에 안 된 사람이었나? 내 환경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건가? 여러분의 그 신세를 바라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 타령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분명히 요셉처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우리 대학부 모두 지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삶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님 날 극도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광야 같은 길로 몰아낼 수 있어요. 2023년도가 여러분에게 광야 같은 인생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갔을 때 어디 바라보면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스토리가요, 이런 삶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많은 스토리가 여러분의 간증들이 되는 거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내 인생 참 기구한 인생이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 요셉처럼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멋있게 저를 하나님께 사용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중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다. 어떤 상황권 있을지라도 여러분 삶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 타령 있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에 여전히 변함없이 날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